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입니다. 요절 4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3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허다한 많은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내면에 은혜를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또 내적인 힘을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난 강의에서 이제 구원받은 신자는 구원받은 이후에 열심히 선을 행해야 하고 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긍휼로 거듭나게 되었고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배웠고 또 우리가 이제 거듭났다는 영적으로 태어난 거니까 거듭난 신자는 거룩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 뭐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배웠고 또 구원받은 신자는 선을 행해야 한다 를 배웠죠. 선을 행해야 한다. 삶 속에서 선이 뭐냐 구체적인 예를 여러 가지 배웠어요. 하나님 세운 여러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는 것이다. 그걸 배웠고 또 그 다음 지난 시간에는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때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5번에 걸쳐서 배웠던 내용의 핵심이에요. 잘 기억이 나세요? 네, 오늘 말씀은 신자가 고난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장로들과 젊은 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장로들은 또 젊은 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장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먼저 4장 12절 13절 상반절을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이죠. 베드로는 먼저 흩어진 신자들에게 뭐라고 불러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비록 세상에서는 세상의 사랑을 받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불시험이라고 했는데 불시험이라는 것은 불같이 혹독한 고난과 시련을 의미합니다. 혹독한 고난과 시련을 불시험이라고 했어요. 불시험은 첫째, 불 속을 통과하는 것처럼 힘든 고난과 시련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불시험은 둘째, 또 그런 힘든 고난과 시련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불시험은 1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그리고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불시험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고난이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시험이라는 말 속에는 아주 힘든 불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힘든
고난과 시련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고난이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예를 들어 불은 뜨겁지만 불순물을 제거하여 순수한 금이 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고난도 불처럼 뜨겁고 힘들지만 우리를 연단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 여러 세상 정욕, 욕심, 교만, 여러 인간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불순물들인데 이러한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또 이런 제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고 또 강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고난은 불시험과 같이 불로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고난은 우리 안에 있는 이정 원장님 저를 보세요. 불시험은 우리 안에 있는 이제 신앙적인 그런 불순물들을 제거해서 우리 신앙이 순수하고 강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연단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불시험과 같은 고난은 정말 힘든 거죠. 불시험이니까 힘든 것이긴 하지만 이 고난을 잘 감당하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순수해지고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빚어지고 믿음의 깊은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게 돼요. 이 고난이 없으면 사람이 교만해요. 교만해지기 쉬워요. 교만해지기 쉽고 또 신앙적인 여러 불순물들이 그냥 그대로 덕지덕지 붙어있기 쉬운데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순수해지고 또 우리가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믿음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고난이 힘든 것이긴 하지만 또 유익도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근데 이제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 여기지 말라겠는데 이 불시험은 그냥 우리가 겪는 일반적인 고난과 시련이라는 의미보다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과 시련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과 시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4장 14절을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그런 치욕, 그게 불시험이죠. 또 4장 16절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 이게 불시험이죠. 또 4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불시험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여기서 불시험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고난,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자로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불신자들은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없는 거고, 그래서 주일에 주로 가족 행사를 많이 해요. 오늘 주일날 가보세요. 뷔페 음식점을 가보면 다 돌잔치 하는 데가 없어요. 돌잔치하고 뭐 환갑잔치하고 그런 걸 많이 해요. 그런 이제 주일에 아니면 여행을 간다거나, 그래서 이런 주일에 가족 행사들이 많이 잡혀 있어요. 불신자들은 오후에 하면 좋은데 오전부터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일에 있는 여러 이런 가족 행사에 이제 참석할 수 없죠. 그러면 이제 불신자 가족들로부터 이제 비난과 미움을 받고 때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뭐 1년 내 빠지라고 따로 1년에 한 번 빠지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빠지냐 그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니까 이제 욕을 얻고 비난을 받고 미움을 받죠. 이것도 이제 불시험이 되는 거죠. 또는 신자로서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업무 시간에 빠지는 게 아니라 업무 다 끝나고 직장에서 안 가도 되는 그런 회식들, 여러 술 마시는 그런 회식 모임에 가능하면 참석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누구를 환영한다 꼭 하얗건 하지만 웬만한 건 하지 않고 이제 퇴근해서 모임에 참석하거나 또는 전도를 하거나 또는 영적 투쟁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직장 상사나 동료들로부터 미움을 받거나 또는 왕따를 당하거나 불이익 등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평신도 목사님들이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니까 오늘 본문의 불시험이죠. 또 이외에도 많죠. 학생들도 학생들 나름의 그런 여러 고난들이 있어요. 그 학교에서 특히 이제 대학원 생활할 때 보면 대학원생들은 논문을 써야 하기 때문에 대학원에서 논문 지도 교수는 그냥 갑이 아니라 거의 슈퍼 갑이에요. 나도 그걸 경험해요. 박사과정 논문 쓰고 있는데 굉장히 잘 섬겨요. 내가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정말 잘 섬기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도 교수는 거의 슈퍼 갑이에요. 직장 상사는 저리 가라요. 직장에 옮기면 되는데 이거 논문 안 쓸 수도 없고 자꾸 골치 아파요. 다 녹화될 텐데 이거. 어쨌든 대학원에서 지도 교수가 슈퍼 갑인 건 맞아요. 그 슈퍼 갑이기 때문에 교수님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등산가자 해서 등산 많이 갔거든요. 가고 싶어서 간 적도 있지만 별로 안 가고 싶어서 간 적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는 뭐 수양에 참석하기 위해서 때로 지도교수의 요구를 거절할 때가 있어요. 거절을 또 해야만 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지요. 안 받을 수 있지만 받을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이 내가 예수 믿는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불이익 또는 사람들의 비난,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이고 불시험이다. 그러니까 신자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받게 되는 여러 고난들이 오늘 본문의 불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초대교회의 경우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은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해서 우리 일제시대 때랑 그 이전에 제사를 거부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신자들이 죽임까지 당해서 특히 이제 구한 말에 한일합방 전에 대원군에 의해서 그런 죽임까지 당하는 순교가 있었어요. 이러한 것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고난이죠. 또 오늘날에도 제사를 거부하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핍박을 받는다면 그건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예수님의 말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캠퍼스에서 전도합니다. 근데 이때 전도하는 과정에서 거절, 배척 또는 무시 등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난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살고자 할 때, 그러니까 신자의 정체성을 지키지 않거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물론 이제 다른 자기가 뭐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저런 고난이 있겠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해서 고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 고난이 있죠. 공부하는 고난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지 않으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은 없겠죠. 그러면 참 좋은 걸까요, 그게? 사실 부끄러운 거죠. 신자답지 못한 사람인 거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살고자 하면
그때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 등에서 고난과 시련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고난과 시련들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불시험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첫째,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4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란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즉 당하지 않아야 할 일을 당하는 것 같이, 당하지 않아야 할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제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우리는 불시험을 당하면, 즉 혹독한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즉 당하지 않아야 할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길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는가? 답답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심하면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선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켜보고만 계시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힘든 생각이 들고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죠. 하나님을 또 이제 기쁘시게 하고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우리는 정말 선한 소원을 갖고 정말 선한 소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은 선한 소원 아니겠어요? 선한 소원을 가지고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랑의 수고를 해서 그를 도와왔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이 오해하고 반발하고 거스르고 대적할 때는 정말 이건 아주 고통스럽고 정말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왜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많은 희생을 하고 수고했는데 오해받고 그가 거스르고 대적하고 그러면 정말 내가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또 이 외에도 이제 잘 자라는 것 같았던 리더나 양이 갑자기 떠날 때도 또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한 것을 보면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이러한 시련이나 고난은 이미 예상된 일이다. 이미 예상된 일이라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고난과 시련은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아니라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는 당연히 일어나야 할 일이다 라는 의미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건 너가 당연히 너가 선을 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어떤 때는 마치 당연히 일어나야 할 일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아니라 얼마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불시험과 같은 큰 고난과 시련이 신자에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성경은 예수 믿으면 복만 받고 고난이 없다 그렇게 안 가르쳐요. 오늘 말씀만 봐도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너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시험과 같은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일로 여겨야 하겠습니다. 둘째,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4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뭘 배우냐면 신자로서 불시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그걸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둘째는 그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많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이제 다음 주부터 마태복음을 공부할 텐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배척을 받으시고 또 미움을 받으시고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멸시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고난을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 되어 오셔서 가장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과만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 없어요. 가장 많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 죄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그 당시 우리 없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신자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받게 되는 여러 고난들은 결국은 예수님의 고난에 나도 참여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받는 많은 고난은 그리스도와 무관한 아무 관계없는 고난이거나 또는 생고생, 생고생이란 말이 하지 않아도 될 그런 고생을 생고생이라고 하잖아요. 생고생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받습니다. 양을 먹이기 위해서, 양을 돌보기 위해서도 고난받고,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고난받고. 근데 그 고난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니까 내가. 물론 고난에 참여하면 영광도 참여하겠죠.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그냥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다시 오시고 다시 오셔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고난을 견딘 신자들에게 큰 영광과 상급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신자들이 큰 영광과 상을 받습니다. 그래야 그때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때를 잘 생각하고 바라보면 현재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아무 의미 없는 고난이면 허무하지만 내가 현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때 영광과 큰 상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현재 우리 고난 있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그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비교할 때 현재의 고난에 비해서 장차 나타날 영광이 너무나 크고 영원하기 때문에 이건 고난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시험을 당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면 영광에도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셋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4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치욕을 당한다는 것은 수치를 당한다는 것, 또는 낮아지는 것, 또는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멸시와 모욕을 당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치욕을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치욕을 당하면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존심이 상하고, 치욕을 받으면 어때? 치욕을 당하면 화가 나고 슬픈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또 치욕을 받으면 악을 악으로, 나도 욕을 욕으로 상대방에게 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근데 캠퍼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나보다 10살, 20살도 더 어린 후배들에게 인격을 모독 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막 차마 내가 말하기가 좀 불편할 정도로 그런 말을 전도하는데 그런 다 들을 때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때 이제 우리가 치욕을 당하는 거죠. 생전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들어보지도 않은 치욕을 듣는 거예요. 야, 칭찬만 주로 받고 자랐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이제 그 한참 10년, 20년 어린 후배한테 인격 모독하는 그런 말과 표정으로 당할 때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격려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넷째,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박해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그리스도인은 악행으로 고난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만약에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럽죠.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배운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받았지만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았는데 부끄러워하기보다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채찍에 맞았을 때, 성전에서 채찍에 맞았을 때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거,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았구나 생각하고 도리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기보다 도리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빌립보서 1장 29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은혜만 누리지 말고 너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으라고 하신 거다. 고린도서 1장 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다.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은 위로도 넘치게 받는다. 고린도후서 1장 7절도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참여하게 될 것이다. 고난, 그러니까 내가 정말 신자라면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고난도 받아야 한다.
그 너희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고난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도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또 로마서 8장 17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로 보면 어때요?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근데 고난만 받는 게 아니라 영광도 받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유로에도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고난은 안 받고 세속적인 복만 받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사기치는 거예요. 다섯째,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그 영혼을 미쁘신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17, 18절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17, 18절 말씀 좀 어렵죠. 무슨 말인지 좀 어려워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집에서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정말 문자적으로 심판하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집에서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고난을 가리켜 고난. 말 그대로 심판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고 아까 연단한다는 말을 했죠. 12절에서 그런 의미예요. 고난을 통해 그 백성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집에서의 심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신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들을 순수하고 이렇게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극심한 고난으로 신자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다, 즉 연단하신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문자적으로 심판받아요.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도 고난이 있는데, 물론 연단을 위한 고난이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은 어떻게 되겠냐? 그들이 받게 될 고난은 말할 것도 없다. 그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져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할 것이다. 그 얘기고, 또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구원의 커트라인에 간신히 걸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도 똑같아요.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 것은 의인이 즉 신자죠. 고난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다 이 고난의 의미예요. 지금 전체 주제가. 그러니까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 것은 의인이 구원을 받는데 의인이 고난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 의인에게 고난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의인도 고난 가운데 겨우 구원을 받기 때문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즉 멸망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자녀에게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이 받을 심판은 얼마나 크겠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자기 영혼, 즉 자기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이 말은 자기 힘으로 그 고난에서 막 벗어나려고 애쓰거나 또는 거기서 그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사람에게 인간적으로 부탁하거나 또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삶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받을 때 미쁘신, 즉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 자기 삶을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난을 받으면 고난이 힘들어서 고난에서 막 벗어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한테 막 잘 보이고 타협하고 부탁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자신의 영혼을, 자기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 부탁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을 때 인간적으로 고난을 피하려고 벗어나려고 하기보다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겨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각 사람을 맡겨야 하나님이 우리 삶을 선하게 인격적으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제2장 장로들은 양무리의 본이 되고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5장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장로들과 젊은 자들이 가져야 서로에 대해서 가져야 할 자세를 또는 양들에 대해서 가져야 할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장로들과 젊은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바른 자세를 가져야 그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주 은혜롭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들도 능히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첫째, 양무리의 본이되라. 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1절을 우리 한번 목자님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은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네, 여기서 장로는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의미하기보다 여기서 장로는 교회 내의 영적 지도자를 가리켜요. 영적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장로를 아주 좁게 해석하면 오늘날 목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그러나 장로를 좀 더 넓게 해석하면 우리 목자님들과 같이 오늘날 하나님의 양무리를 돕는 사람들, 목자들이 또 장로라고 할 수 있어요. 넓게 적용하면. 그러니까 우리 한강교회에서 저는 장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목자님들은 저와의 관계에서는 젊은 자들이지만 또 우리 목자님들이 양들과의 관계에서는 장로 곧 영적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베드로도 자신을 가리켜 장로라고 소개합니다. 베드로는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친히 목격했습니다. 또한 영광에 참여할 사람입니다. 그러면 장로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겠습니까? 우리 2절과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수상한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라. 네,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세우신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도록, 즉 양무리를 먹이고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도록 먹이도록 장로들을 세운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21장 15, 16, 17절을 보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니까 주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서는 내 양을 치라. 17절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 반복해서 3번이나 주님의 양을 먹이라, 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장로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고 치는 것,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해야 할 일이에요, 사실은. 그거 안 하면 그건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도록 돌보도록 장로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이 해야 할 일도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고 치는 것,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것이고, 이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양무리를 돌보지 않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장로들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고 돌봐야 합니까? 먼저 장로들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야 합니다. 억지로 또는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의무감 때문에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야 합니다. 자원한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죠. 이렇게 자원함으로 해야 자기도 기쁨이 있고 양물에게도 은혜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거예요. 다음으로 장로들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합니다. 이 말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또는 돈 때문에 목양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장로들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으로 여기고 기꺼이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장로들은 무엇보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장로들은 양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장하는 자세라는 것은 강제로 지배하고 막 굴복시키고 강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이 되는 것은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모범을 보여라. 그런데 양무리의 본이 된다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장로, 즉 영적 지도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도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 그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참 본이 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양무리의 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본이 되려고 노력한다고 본이 되어지는 않습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은 우리 앞서 가신 우리의 목자장, 우리 목자의 가장 목자들의 우두머리이신 예수님,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겁니다. 우리가 힘써서 예수님을 배우고 본받는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양무리의 본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힘써 배워야 합니다. 삶 속에서. 배워야 본이 돼요. 안 배우면 본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만 하면 안 돼요. 실제로 배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힘써,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한, 성부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그런 믿음, 또 순종, 예수님 죽으시기까지 성부께 순종하셨잖아요. 또 예수님의 기도 생활, 이른 새벽부터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써서 반복해서 기도하신 그런 예수님의 하나님께 대한 그런 자세, 믿음과 순종과 기도 생활, 또는 또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자세, 즉 예수님의 목자의 심정이겠죠. 그럼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또 사람을 인간 조건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영접하시고 그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굉장히 길게. 왜냐면 그 한 번은 빈들인데 막 해는 저물어 가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한다면 결론적으로 끝으로 한 번 더 계속해서 말씀만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뭐 그런 예수님, 양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또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잘 목자의 심정을 배우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시고 또 예수님의 겸손, 또 예수님의 사명인의 자세, 자기 부인하고 사명의 자세, 고난, 그 죽으심 등을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잘 따르면 자연스럽게 양무리의 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양무리의 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기 위해서는 실제 삶을 예수님 중심으로, 사명 중심으로, 양들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나를 따르려거든 이런 나를 배우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부인하지 않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 중심, 양들 중심, 사명 중심의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삶 속에서 배우는 건 힘든 거예요. 안 배우니까 목자 생활 할 만하고 안 힘든 거지. 말만 하고 안 배우니까. 실제로 삶 속에서 주님의 믿음을 배우고 순종을 배우고 자기 부인을 배우고 십자가를 지는 걸 배우고 목자 심정을 배우고 희생을 배우고 섬김을 배우고 배우려 해봐요. 힘든 거예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4절을 보면 어려움만 있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양무리의 본이 될 때 우리는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습니다. 목자장 예수님이 주시는 영광의 관은 시들지 않고 영원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은 없습니다. 잠깐입니다. 세상에서 영광은.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영광은 시들지 않는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래야 목자장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영광의 관을 정말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때, 돌볼 때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하며 기꺼이 하며 양무리의 본이 되고자 심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시들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관을 사모함으로
약물의 본이 되고자 힘써 예수님을 삶 속에서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주실 영원한 영광의 관을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약물을 취대 자원함으로 기꺼이 돌보고 약물의 본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이제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 상반절 읽을까요? 동일할까지. 시작. 젊은 자가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예, 젊은 자들은 아직 믿음과 순종의 영적인 깊은 세계, 하나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깊은 세계를 아직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 깊은 세계를 잘 몰라서 자기 생각, 얕은 자신의 경험,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주장이 세요. 젊은 자 안 그럴 것 같은데 세요. 그냥 본성적으로 세요. 3살부터 자기 고집이 생겨. 애들 키우다 보면 사춘기 되면 클라이막스 달려요. 그게 좀 유지가 돼요. 인생을 좀 더 살면서 실패도 하고 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한 사람은 겸손해져요. 내 생각이 짧았구나 깨닫고. 근데 아직 그런 믿음의 체험이 약한 사람들, 어린 사람들이 특징이 자기 생각, 자기 경험대로 하려고 해요. 아주 얕은 거죠. 종장이 어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주장이 세요. 고집스럽고 그리고 또 해보면 쉽지 않은데 해보지도 않고 막 비판만 하려고 그래요. 비판적이고 또 장로들 권위에 대해서 반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해야 합니다. 즉 겸손해야 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장로에게 순종하고 겸손해야 합니까? 5절 하반절을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젊은 자들이 교만하여 장로들에게 불순종하고 교만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반면 젊은 자들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젊은 자들에게 순종과 겸손이 요구됩니다. 그걸 배워야 돼요. 주장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면은 순종해서 한번 해보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내가 그래 체험해보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를 그래야 돼. 근데 이번에 우리 최은 자매님이 다음 주에 우리 목자 추천을 받아요. 순종해서 하고자 하죠. 훌륭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믿음의 세계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역동적으로 체험하면서 우리 믿음도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과 순종이 또 겸손 요구되는 거죠. 6절 하반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젊은 자들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즉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그의 능력 아래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다윗은 사울이 부당하게 괴롭히고 죽이고자 했지만 그 사울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이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불시험, 즉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쭉 배웠어요. 이상한 일 당하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그 연단을 잘 받으라는 거죠. 그냥 고난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하니까.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여기고 즐거워하라. 셋째는 복 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받은 복 있는 자다. 넷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섯째는 뜻대로 고난을 받을 때 너의 영혼을, 너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라, 맡기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고자 하는 소원 가운데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되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기꺼이 하며 무엇보다 우리가 양들의 본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 주신다는 것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겸손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으실 것을 믿고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지난 6주 동안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빛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정말 신자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런 고난들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 즐거워하고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약물의 본이 되고 또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